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는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18장 32절 이 한 절만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애절한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살라는 것이. 살라. 어떻게 하든 일어나서 다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살라라는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너희는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죠? 살라. 사실 하나님은요, 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도 하나님은 그대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돌이켜라, 그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요, 죽은 아이로 인해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집에는 절망과 사망만 가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방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과 잠을 자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잠든 것은 뭐죠? 깨우면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녁에 무섭고 어려운 꿈을 꾸었어도 정말 내가 잠자면서 꿈속에 그렇게 도망다니고 무섭고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깨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심령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정말 죽은 것 같이 된 심령에도요, 주님은 소망 없다, 가망 없다, 얘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는 것이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가서 깨우면 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면요, 모든 것이 꿈 같습니다. 꿈꾼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 보니까 어땠습니까?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그 식량을 비축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자, 그렇죠? 구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하며 기도하실 때 그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들 왜 근무하느니? 내가 그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 이 꼴이냐? 에이, 가망 없는 것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면 돼. 육신이 약하고 몸이 많이 힘들어서 너가 그렇지. 일어나면 돼. 깨우시는 분. 하지만 여러분, 이 음성에도 마음을 닫고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닫고 소망을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 돼. 스스로 돌이켜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열흘 동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아버님을 이제 뵙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중보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아버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얼마 전에 응급실에 계실 때는 아버님이 그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간호사가 와서 다 해주고 정말 응급실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도 들고 어떡하나 싶다가 그래, 내가 죽어도 자녀들이 알아서 다 잘하겠지. 그런 마음을 먹고 다 내려놨대. 그냥 마음 가운데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다 내려놓으니까. 몸이 참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가서 뵐 때는요, 가끔 토하긴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드시고 토하긴 하셔도 그래도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스스로 간단한 외출도 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미 있던 시간이 무엇이었냐면요, 아침마다 아버님, 어머님, 저랑 셋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천국 준비하는 거.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제가 그 길 인도해 드려야죠. 제가 예비토록 그 길 닦아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펴고 앞에 1장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 진짜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이 어떤 소망인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다시 나누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 가운데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저희 할아버님 생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할아버님이 교회는 나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나가셨어요. 연세가 좀 드셔서 교회 나가셨는데 새벽 예배도 나가시고 열심히 나가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도대체 뭐 기도하세요? 새벽에 가서 뭐 기도하세요? 여쭤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 기도 못 하신대요. 어떻게 자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그 유교적인 사고랑 또 양반의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뭐랄까 참게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새벽까지 가시면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참 귀하죠. 제가 할아버님께 그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혹시라도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믿으세요? 여쭤봤어요.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니 하신 말씀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냥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할아버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할아버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죄를 진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임하지만 이만큼 죄를 진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말씀드렸더니 할아버님 저를 보시면서 그게 어딨냐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드렸어요. 로마서 5장 20절하고 2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셔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듯이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셔요. 저희 할아버님이요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글썽하시죠. 저에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 구원 받으셨지. 그래 우리 할아버님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으셨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셨지.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희 장인어른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 누워 계시는데 찾아뵀어요. 그때까지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제 아내랑 같이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님. 말씀드리고 복음을 증거해드렸는데 가장 두려운 것,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이 사망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망을 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님이 믿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인 어르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꼼짝도 못 하시는 분이 혼자 일어나셔서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삼촌이 오시니까 삼촌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까지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된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 아버님이 구원 받으시고 천국의 상급까지 전도하셨으니까 상급까지 쌓고 가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들한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고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이제 토요일날 연락을 받고 교회 양해를 구하고 바로 비행기를 끊어서 한국에 갔습니다. 원주에 계셔서 원주에 가서 제가 장례를 집도하고 발인 예배와 하반 예배까지 다 인도했어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셨는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고
어떠한지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 장례는 어떻습니까? 장례 예배는요,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제가 죽은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영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수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몇 달 된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술도 한잔하고 보니까 술도 한잔한 것 같고 취한 김에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는 모양. 얘기를 합니다. 아, 형 고마워. 그래도 형이 목사라 우리 아버지 장례도 인도해줘.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고마웠겠죠. 그래도 집안에 목사가 있어서 다 인도해주고 하니까. 근데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가 아니라 생전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아니 내 사촌 동생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장례 예배 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늘에서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권면해도 그것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인간적인 고마움만 남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줘야 돼.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버님을 뵙고 함께 예배드린 시간이 저에게 더 귀했습니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할아버님 지금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그때 제가 죄사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장인어른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그분이 복음 받아들인 거 내가 믿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물론 믿음 있으신 분이시고 물론 천국에 가실 분이시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정말 더 좋은, 더 영광된 곳에 갈 수 있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더 새롭게 해서 정말 제가 그 길을 더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펴고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면서 남은 시간 동안 천국을 이렇게 준비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원한다.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누가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분 생전에 한 명 한 명 정말 천국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을 예수님 앞에 쓰게끔 해서 정말 복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장을 세우는 것. 천국에서도 기왕이면 더 좋은 것, 영광스러운 곳에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면 아버님하고 나눴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해줘야지.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먼저 한 가지 주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죄들을 평탄케 하러 오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먼저 평탄케 하는 자가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 가까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그는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심령, 천국을 맞이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지옥에 대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이를 간다는 말이 뭐죠? 이를 간다는 표현이 뭐죠? 회개하지 못해 원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회개치 못하는 심령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일을 갑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외로움을 당해야 돼?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표입니다. 이런 게 천국 가는 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악합니다. 그 작은 것조차 자기 의로 세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작은 것조차 내 의로 세우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값싼 구원, 시장에서 떠리로 나눠주듯이 아무나 주워 담는 그런 싸구려 구원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 눈이 나로 범죄하면 그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만약에 오른팔이 너를 범죄하면 차라리 그 팔이 없이 오른발이 너는 저를 범죄하면 차라리 절름발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낫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무슨 말입니까? 눈을 빼라란 말이 아니죠. 눈 뺀다고 죄지을 마음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도 손장하고 여전히 도박하려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천국이 가치 있는 곳이다. 눈을 희생해서라도 갈 만한 곳이고, 다리를 희생해서도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팔 하나가 없어라도 내가 가야 되는 곳, 모든 걸 바쳐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만한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그렇게 천국을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좁은 문입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분의 보혈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아니지, 난 그러면 안 되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의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천국이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가치 있는 곳,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그렇게 수고가 애써도 나의 공로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천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며 이런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천국의 영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부족하고 못난 주인에게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이런 심령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셨지. 언제나 나를 받아주셨지.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부족한 날 알지라도 나를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너에게 언제나 갚는다.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정결케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이라도 되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리고 손 내미는 심령으로 주님 붙들어야 돼요. 결코 우리가 잘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인 것이라 진짜. 가난한 심령.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심령. 나는 뭐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뭐 잘못한 거 뭐 있나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겸손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이런 심령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에게 아버님같이 잘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기자 생활하시고 아주 명석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또 그 분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망 신고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환상 가운데 천국 문턱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러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아무것도 더러운 옷을 입고 너무 한 것이 없고 죄송스럽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대요. 살아났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요, 그랬다가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고 이런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삶이 달라졌어요. 하늘을 준비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할지 몰라요. 노인 아파트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 예배 드리는데 버스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이분이 버스를 내줘 그 앞에 대고 다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양로병 가서 전도하시고. 왜? 이 장로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에게 다시금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너스 같은 삶이래요. 이제는 정말 천국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대요. 그냥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 배를 낯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안 데려가신 것 나로 하여금요 보너스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준비하고 오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님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로얄 패밀리로 가야지. 천국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제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 할아버님 천국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 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로얄 패밀리 정말 좋은 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앞에 마음 새롭게 하고 준비하자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 있자. 남은 시간은 정말 천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천국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준비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정말 로얄 패밀리를 다 봐야 되잖아요. 좋은 곳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마음 오늘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영원이 있어요. 거기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자.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환자에게 있죠. 환자는 의사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죄인을 위하러 왔다. 의사가 환자에게 쓸 때가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 쓸 데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하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사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고치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서 정말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예비된 곳 나의 본향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심령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를 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우리 모든 삶 동안 천국을 준비하며 얘기하며 사는 자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우리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심령 중에 첫 번째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정결함을 누리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천국에 합당한 자를, 그 믿음에 합당한 자를 이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아버지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의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